우리가 지금 구약에 있는 역사서를 10개의 시대로 나눠보는데 우리는 지금 7번째 시대를 보고 있죠. 그래서 7번째 시대, 그 시대는 뭐냐면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우리는 특별히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살펴보고 지난주에 어떤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느냐, 블레셋 전투로 우리가 지난번에 마무리가 됐죠. 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2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회개운동을 통해서 우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온 백성이 그래요, 우리 이제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면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부흥에 참석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인생의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자, 이러한 인생의 위기 속에 사무엘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반응이 뭐였어요?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함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현장 속에 한번 가봅시다. 오늘 우리가 부흥회로 모였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전쟁을 하러 블레셋이 시퍼런 칼을 들고 쳐들어온다고 칩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의 절제절명의 순간 속에 여유있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유있게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유있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유, 사무엘 목사님,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한가롭게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에요. 빨리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빨리 백성들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집에 있는 칼을 빨리 가지고 오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가롭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위기 가운데 바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예요?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했죠. 상상하신 것대 이상으로 우레와 번개를 셔서 그들을 혼란하게 해서 그들을 무찌르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무엘이 이러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에게 있어서 전쟁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군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을 쌓는 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야.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집중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드니까 한 2달만 예배 좀 쉴게요. 지금 급해요. 빨리 돈을 모아야 되고 빨리 공부해야 되고 빨리 승진해야 돼요. 목사님, 당분간만 내가 신앙생활 좀 쉴게요. 그거는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내 문제, 내 아픔, 내 어려움 해결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사해 주옵소서. 그럴 때 이런 위기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물질의 어려움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간관계 틀어짐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하고, 그럴 때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 사무엘이 또 하나의 귀한 사건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 기념비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에벤에셀에게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 돌 기념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 돌을 볼 때마다 그래, 승리는 하나님께 있지 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맞아, 또 다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돌을 보려, 맞아, 우리가 블레셋 위기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겠지. 그 돌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유지하자라는 신앙의 가치가 그 돌멩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의미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자는 거예요. 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즉 블레셋 전투를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후세대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지 못한 우리 후세들에게 또 다른 블레셋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돌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였지,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였지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서 자녀들도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돌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로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신앙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자, 있으신 분 한번, 두 분만 나와서 간증 한번 해봅시다. 예. 아, 목사님, 저는 이런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요. 뭐예요? 우통을 까보더니 상처가 다 있어요. 이 상처가 저의 기념비입니다. 왜냐요? 죽을 뻔했는데. 아, 차 사고 나서 찢어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 거 아닙니까?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내 기념비입니다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다. 그 은혜의 흔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몇 관주리를 남기셨죠? 질문 수준이 너무 낮아서 여러분 대답을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오병이어로 12강주리를 남겼어요. 저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때문에 참 은혜가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였다면 딱 떨어지면 더 좋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이 마지막까지 딱 먹고 하나도 안 남으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딱 맞추면. 그런데 차고 넘쳐서 12강주리나 남겼어요. 왜 남겼을까요? 내가 조금 능력을 오버했구나, 힘을 내가 너무 줬어, 조금만 빠샤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빠샤해가지고 12강주리나 남았네, 다음에는 내가 힘 좀 빼야지. 그래서 다음에는 7강주리밖에 안 남겼을까요? 아니에요. 이 이유가 그 다음에 이런 사건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제자들이 떡 가져온 걸 잊어버린 거예요. 어머, 우리 도시락 안 가져왔네? 어머, 떡 안 챙겼네? 우리 배를 타고 저기 가려면 몇 시간도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날 수 있는데 아이고, 우리가 먹을 거 안 가져왔네. 어머, 어떻게 하지? 근심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얘들아, 저 빈 강줄이 보이지? 저건 무슨 강줄이야? 그때 오병이어로 먹고 남은 강줄이 아니냐? 그 강줄이를 보고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은혜의 흔적을 보고도 네가 깨닫지는 못하느냐? 아, 맞아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어도, 오병이어밖에 없어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죠? 맞아요. 우리가 비록 먹을 것이 없고 가져온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됐죠. 우리가 그걸 잊고 있었네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강주리를 남긴 게 아니었을까요? 또 38년 된 혈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요. 지긋지긋한 자리 아닙니까?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들고 가래요. 왜 그랬을까요? 분리수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야, 지저분하니까 이거 내 거니까 들고 가서 네가 알아서 처리해. 아니에요.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맞아. 내가 전에는 이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정말 불쌍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줬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라는 신앙 고백의 표시로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전도할 때도 그것을 증거하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공통된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은혜의 흔적이에요. 그것을 볼 때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볼 때마다 그래 은혜를 기억해야지.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오늘도 믿음으로 유지해야지. 그것을 볼 때마다 자녀들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기념비와 같은 은혜의 흔적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서 십자가 이외에 또 다른 은혜의 흔적과 기념비들을 세워줘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도 증거해서 우리 자녀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가정들,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돌 기념비를 다 세운 후에 그 다음에 사건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잖아요. 이제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사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였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왔던 시기였는데 이제 8장에 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의 두 아들의 패역함 때문이에요. 이 사무엘을 뒤를 이어서 이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자기 편한 대로 쉽게 또는 억울하게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8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원래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들이라는 의미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건 맞아, 이거는 틀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 그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사사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 있지 않고 돈을 많이 주면 옳다고 판결해주고 돈을 안 주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이런 그릇된 판결과 폐역된 모습을 이 두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 이 나라를 저 두 사람에게 맡겨서는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군사적인 왕을 우리도 왕이 필요하겠다. 이 백성을 잘 이끌고 가고 이 백성을 승리로 이끄는 힘 있는 그런 왕을 우리로 세워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든 백성이었습니까? 고난이 많은 백성이었잖아요. 사사시대부터 이웃 나라들에게 얼마나 많은 침공과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웃 나라들을 보면 볼 때마다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 뭐냐면 왕이 존재해요. 블레셋도 왕이 있었고요, 이 나라도 왕이 있었고요. 왕이 돌교가 불하면 거기에 한마음이 돼가지고 군인들이 쫙쫙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야, 우리도 눈에 보여서 우리를 이끌어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의 기준에 맞는 군사적인 힘 있는 왕이 있어서 우리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만들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요. 근데 사무엘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다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나를 거부했다. 불신앙이 돼. 즉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는 사사 제도를 이제 원치 않습니다. 두 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을 이제 안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야 사무엘아 그들은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한 거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인데 이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건 나를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길을 허락해요. 이거는 왕의 제도가 하나님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어떤 강한 요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 대신 이 왕의 제도를 정확하게 경고하고 가르쳐라. 왕의 제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네가 정확히 그들에게 알려라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1절 8장 11절부터 19절 보면 이 왕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니 하면서 쭉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군인으로 불러갈 거야. 전쟁터에서 너희들의 자녀를 죽일 수가 있어. 그뿐 아니라 너의 딸들을 데려가서 왕을 위해서 일을 시킬 거야. 그리고 그 왕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갈 것이고 너에게 많은 세금을 먹여서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왕이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너희를 종으로 삼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너희들은 이 왕이 꼭 필요하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 거죠. 여러분, 인간의 통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왕됨, 인간의 통치에는 불안정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우리를 진정하게 지키고 우리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하게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왕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있을 때,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통치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중에 100% 만족을 주는 통치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반대파들이 있고요, 다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통치는 그만큼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럴 바에 정말 좋은 왕을 세워가지고 오히려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끄는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한 발 물러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왕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한 제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선택된 왕이 누구냐? 초대 왕이 누굴까요? 네,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집하고 준수한 자며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하나만큼 큰, 쉽게 말하면 등치가 좋은, 그리고 외모도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당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어줄 수 있었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는 걸 보여주죠.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양을 찾으려고 가다가 우연히 사무엘 집에 들어가죠. 그럴 때 사무엘이 말씀을 주셔서 너에게 오늘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내가 이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할 자로 내가 불렀다. 하나님이 선택해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죠. 그리고 장로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제비를 뽑아서 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왕을 세우는 걸 허락했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러니까 미스바가 아마 공동 그 집회 장소였던 것 같아요. 미스바로 모여라 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나와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어느 지파 있는지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나와라. 그러면 이제 가족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베냐민 지파를 딱 뽑아요. 뽑았더니 누가 나와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어요. 그럼 그 가족의 식구들 다 나와라 해가지고 딱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구나, 왕이구나라는 사실을 장로들이 인정하게 되죠. 근데 아직도 백성들은 긴가민가해요.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라고 의아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가 왕 하나는 잘 뽑았구나. 맞아. 이제 왕이 세우니까 우리가 좀 숨통이 트이는구나. 우리도 이제 전쟁에서 당당하게 이기고 세상 사람들한테 어깨를 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사울을 더욱 친송하게 돼요. 그리고 사울도 점점 의기양양해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게 사무엘상 12장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실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이냐면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지만 너희들 똑바로 알아야 돼. 너희들 결코 이거 잊지 마. 뭐냐? 진정한 왕은 나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복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승리 주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고 박수받고 칭송받을 만한 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가 내 말을 기울이지 않고 내 말에 불순종한다면 나는 과거 너희들 조상들처럼 이 나라에 치이고 저 나라에 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이 보기에 아무리 사울 왕이 뛰어나고 괜찮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이 나라에 치고 저 나라에 쳐서 고통과 아픔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진정한 왕은 나라는 사실을 너희들 다시 한번 잊지 마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내년 되면 대통령 선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아마 이 대통령을 뽑아야 돼, 저 대통령을 뽑아야 돼, 요 분이 좋아하면서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잘 투표해서 좋은 분을 뽑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도 이 나라를 붙들고 이 나라를 성장시키고 이 나라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뭐예요? 이 대통령 아니면 망해 하면서 저 사람을 막 비판하게 되고 저 사람을 막 죄짓게 되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편법을 쓰면서 이 나라가 뭐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누가 되든 잘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라는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죠. 이건 이 나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여러분, 교회마다 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겪을 때가 언제냐면 담임 목사님이 바뀔 때예요. 그죠? 그럴 때 교회가 참 무너지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이런 목사님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 저런 목사님이 오시면 참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 그런 마음 들죠. 왜 안 들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분이 오면 안 된다고 하는 이선의 생각 때문에 서로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게 맞아. 이분 아니면 안 돼. 아니야, 이분이어야 돼. 부딪히면서 거기서 뭐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시킨다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쓴 거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성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하는 것이지 목사가 교회 부흥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워줄게.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내게 있다는 거 있지만, 오늘 교회 안에 담임 목사 내가 세워줄게, 속장 내가 세워줄게, 장로 내가 세워줄게, 부목사 내가 세워줄게, 조직 도와 자 세워줄게. 그러나 부흥은 내게 있다는 거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승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삶에 집중하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백성은 백성으로의 역할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목사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목사라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초기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받은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13장부터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냐면 버림받은 사울이라고 해요. 버림받은 사울이에요. 이게 13장부터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선택받은 비율은, 제가 단어를, 선택받은 비련의 왕. 그게 어떻게 보면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비 뽑아서 내가 선택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한밤 물러서서 숨는 겸손을 보였던 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 자산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초기에는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가 후반기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오히려 악신에 씌이면서 그 다윗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 31장이 끝납니다. 시작은 참으로 화려했지만 그 끝이 참으로 비참하게 끝난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 맞아요. 근데 끝은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나쁘면 인생이 와르르 하더라고요. 여러분, 돌잔치 박수 받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장례식장에 인정받는 게 그 사람의 진짜 가치가 아닐까요? 저는 이 사울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시작이 좋은 목회가 아니라 끝이 좋은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작은 누구나 칭찬받고 박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에 박수 받는 게 그게 진짜 인생의 승리한 거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첫 믿음 그대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박수 받으며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사건 속에서 바울의 그런 버림받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뭐냐면 제사를 본인이 집례를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항상 전쟁 전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예배 드리기로 한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야, 언제 온대? 오는 중이라는데 차가 많이 밀리나 봅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며칠 동안 안 온 줄 알아요? 7일 동안 안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당시 사울 왕이라면 어땠던 것 같아요? 7일 동안 사무엘이 안 와. 그런데 블레셋들은 계속 자꾸 전쟁 치르기 위해서 가까이 와. 우리 백성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장군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나가요 말아요? 적군들은 점점 무장해서 우리 쪽으로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초조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은 안 되겠다, 이렇게 기다려가는 우리 못 싸워보겠다. 본인이 자기의 신분과 역할을 뛰어넘어서 본인이 오직 사사, 제사장만 해야 될 일을 이 사울 왕이 예배를 침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게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때 사무엘이 찾아왔네. 참 시간도 묘한 게, 그리고는 사무엘이 오자마자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예배를 어찌 왕인 당신이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린 후에 전쟁에 나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순종했다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제 왕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떠나고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바로 이 사울 왕이 보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사울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여기도 불순종을 해요. 불순종과 더불어 또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것들을 다 전멸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악의 뿌리로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전쟁이 딱 끝나고 사울 왕을 찾아왔더니 어디서 짐승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이 소리는 뭐요? 원래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원래 다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아깝더라고요. 너무 좋은 양, 너무 좋은 소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지 뭡니까? 잘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것 또한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두 번의 사건 속에서도 사울이 정말 그랬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사울의 왕의 권위는 계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무엘의 그런 책망과 권면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바로 이 선택받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예요. 그의 교만함 때문이다. 이게 그의 실수요, 아픔이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집례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보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이런 교만함이 바로 사울 왕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치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건져내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막힌 것을 뚫는 것도, 닫힌 것을 여는 것도, 묶인 것도 푸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간구함을 소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치료되며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에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왕처럼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과 같이 교만의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와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는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며 주님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